의로운 부자가 되라. 첫 번째,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가난을 추구하지 말라.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 복음을 물질과 담쌓아야 되는 것으로 오해한다. 즉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어렵다고 하며 부를 미워하셨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며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셨기에 가난한 것이 예수님을 닮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물질을 외면하라고 하신 적도 없고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시지도 않았다. 어떤 사람들은 값싼 동정을 유발하는 말을 한다. 오 불쌍하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돈도 없고 집도 없이 비참하게 사시며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그러나 예수님은 집 없는 홈리스처럼 살지 않았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의 부친 요셉은 여러 목수를 거느린 기업형 목수였고 나사렛에서 비교적 넓은 집에 살았다고 한다. 또한 나중에는 갈릴리 지역의 중심 도시인 가버나움에 있는 비교적 넓은 집에 살았다. 마가복음 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예수님은 각처를 다니며 복음 사역을 행하셨는데 오랜만에 가버나움 집에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때 집이 가득 차고 예수님을 볼 수 없자 몇몇은 지붕에 올라가 지붕을 뜯어내고 거기서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렸다. 그 집이 누구 집인가는 여러 이견이 있지만 예수님의 집이라는 견해도 많다. 만약 그 집이 예수님의 집이 아닌 남의 집이었다면 지붕 뜯는 것을 예수님은 허락하시지 않았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말한다. 좋다. 예수님은 가난하지 않았다고 해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거의 거지 무리인 줄 알지만 그것도 그릇된 이미지다. 당시에 요즘 개념의 신도시로 추정되는 가룟 출신의 유다나 세리였던 마태는 말할 것도 없고 마가복음 1장과 누가복음 5장 말씀을 보면 어부 출신인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도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 출신들이 아니었다. 마가복음 1장 20절에는 야고보와 요한 형제의 부름과 관련해 이런 말씀이 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여기에서 품꾼이란 고용된 종을 뜻한다. 야고보와 요한은 고용된 종이 있을 정도로 꽤 큰 어로 가정 출신이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길거리에서 집 없이 떠도는 거지 같은 몇 사람을 불러 제자를 삼고 물질도 없이 비천하게 사역한 줄 알고 가난을 영성의 지표처럼 여기지만 그것은 그릇된 이미지다. 마가복음 6장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온다. 그때 여성과 미성년자들을 합해 약 10,000명 이상 되는 엄청난 군중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광야로 나왔다. 그리고 날이 어두워지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했다. 선생님, 이곳은 빈들이고 날도 저물어 가니까 무리를 보내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다시 물었다.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일까요? 이 말은 제자들에게 10,000명 이상을 먹일 수 있는 현금이 있었다는 암시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했다. 아니다. 너무 늦었구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제자들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고 하자 그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 전체 10,000명 이상을 먹이셨다. 그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장소였기 때문이다. 예수님 일행은 탁발승처럼 구걸하며 사역하지 않았다. 실제로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음지에서 도운 사람도 많았다. 누가복음 8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 구절에 나오는 요한나는 헤롯 왕의 측근으로 부와 권세를 가졌던 구사의 아내였다. 그녀가 자기 재물로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고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들도 자기 소유로 예수님의 일행을 섬겼기에 전체 재정 운용 규모가 결코 작지 않았을 것이다. 예수님의 사역에 물질적으로 헌신한 사람도 많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거부였다는 말이 아니라 물질을 죄악시하지 않고 오히려 필요로 했다는 말이다. 그처럼 물질 축복을 받고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면 얼마나 좋은가. 성경에서 욕심을 버리라는 말은 힘써 나누라는 말이지 가난을 추구하라는 말이 아니다. 물질만 추구하는 물질주의자가 되지 말라. 반면에 물질이 너무 없어서 늘 꾸는 신세가 되어 누군가에게 속박되지도 말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려는 순수한 마음과 열정이 있다면 하나님이 큰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믿고 물질 문제를 외면하지 말라. 물질적인 축복을 받아서 선교와 나눔에 활용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함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하면 얼마나 그 삶이 복된 삶이 되겠는가. 헛된 종말론에 빠지지 말라.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초점은 두 짐승이다. 첫째 짐승은 10뿔과 7머리를 가진 표범처럼 생겼는데 사탄의 영을 가진 적그리스도를 상징한다. 둘째 짐승은 2뿔을 가진 어린 양처럼 생겼는데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는 거짓 선지자를 상징한다. 거짓 선지자는 이적으로 사람을 미혹해 첫째 짐승, 즉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게 한다. 또한 그 짐승의 우상에 생기를 주어 말하게 하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이게 한다. 그가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지를 알려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그 표는 무엇인가? 본문 17절에서 18절을 보라.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 666이 무엇인가? 알파벳의 고유 숫자를 더해 666은 교황, 히틀러, 컴퓨터, 바코드 등이라고 주장한다. 어떤 사람은 숫자를 통해 비밀을 풀려는 수비학과 시한부 종말론을 맹신해서 자기가 선택된 존재인 줄 믿지만 실제로는 영혼이 사탄에 팔려가거나 사로잡힌 상태임을 깨닫지 못하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왜 이단 교주가 수비학과 어설픈 과학적 근거와 어디서 주워들은 종말 관련 얘기들을 내세워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가? 1단계로는 호기심으로 영혼의 문을 열고 2단계로는 두려움으로 그 영혼을 속박해서 자신을 영험하게 보이므로 추종자들의 삶과 재산과 노동력까지 통째로 빼앗기 위한 전략이다. 그러므로 건전한 종말 의식을 가지고 종말의 날을 힘써 대비하되 어설픈 시한부 종말론에는 빠지지 말라. 노스트라다무스가 썼다는 문서에 나오는 1999년 종말 예언에 의거해 7년 대환란을 빼고 시간적으로 엉성하게 뜯어맞춘 1992년의 예수님 재림 및 휴거설로 한국 교회가 얼마나 웃음거리가 되고 그 이후에 전도가 얼마나 크게 지장받았는가. 2012년에는 마야 달력이 끝나기에 세상이 끝난다는 종말론이 기승을 부렸고 심지어는 노스트라다무스의 이름을 빌려 누가 지었는지도 모르는 삼행시를 내세워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유튜브에서 10억 명이 보면 종말이 온다는 유치한 종말론까지 등장했었다. 유치한 종말론 얘기들에 지나친 호기심을 가지지 말라. 종말 및 예수님의 재림은 사람이 유치하게 뜯어맞춘 해석으로 정한 때가 아닌 하나님이 정한 때에 이루어진다. 자기 추종자를 만들려는 악한 종교인은 끊임없이 시한부 종말론과 위기설을 조장해 심약한 대중들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하고 통제하기 쉽게 만든다. 그리고 영혼을 지배하고 정신적인 노예로 전락시킨다. 임박한 종말과 재림을 강조하면서 자신은 부동산 취득과 건축에 열을 올리는 교주의 자기 부정 및 자기 모순을 뻔히 보고도 미혹된다면 매우 불행한 일이다. 내일 계속됩니다.